이제 마지막 사사 이후부터는 이제 한 가정에서 시작되죠. 미가의 가정에서 신상을 만들고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한 지파로 발전하게 되고 그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을 때 그 북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레위인과 첩 한 가정의 이야기가 베냐민 지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전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도시로, 도시에서 국가로. 공통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렇게 됩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블록은 말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기괴하고 구역질 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포겔만은 말합니다. 단순한 사건이 화약고의 불꽃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화약고는 불꽃만 떨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게 되거든요. 이 폭발하는 그 화약고 같은 그 이스라엘, 여기에 이 한 가정의 이 사건이 불꽃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활활 타게 만드는, 그런데 이게 탈을 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데서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메이슨은 말합니다.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제시될 수는 없다. 왜 왕이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교회에 와야 되고 말씀을 주기적으로 들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이것처럼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은 없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죠? 지금 왕이 없을 때가 반복되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취하였습니다. 3절, 그 남편이, 근데 그 첩이 다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그래서 남편이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다정히 말하고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인 하나와 낙이 두 필, 낙이 하나는 그 여인, 하나는 자기. 그래서 이 남자는 굉장히 부자죠. 예, 미가의 집도 부자, 지금 이 집도 부자, 예, 부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낙이 두 필을 데리고 그 여자에게로 가매 그 아버지의 집, 이제 장인이죠. 그 여자의 아비가 그를 보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상하기를 이 여자가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간 이유는 아마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근데 거기 견디다가 어려워서 시골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이때 아버지는 또 경제적인 걸 걱정했겠죠. 그런데 부잣집 사위가 아내를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장인이 이 사위를 극진하게 이제 대접하고 좀 더 머물러라.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다섯째 날 밤까지 지내다가 다섯째 날 밤에는 일어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습니다.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 이고 안장지운 나귀들과 첩이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 나눠드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밤에 여기 PPT 지도하니까 너무 좀 흐려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대해 서쪽 바다가 있죠. 거기 오른쪽으로 쭉 오면 욥바가 있죠. 욥바. 예, 여기가 바로 욥바가 어디냐면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갔던 그 항구가 이 욥바입니다. 지금은 잡바. 그래서 이 텔라비브와 잡바는 같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에서 이 시온을 세우려는 이스라엘의 젊은 애들이 이제 모여와서 욥바에 내렸고, 이 불법입니다. 영국에서 허락지 않았지만 욥바에 내렸고, 욥바 근처에 있는 텔라비브에 이제서 독립을 선언하고, 그래서 욥바 옆에 있는 텔라비브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거기가 이제 단이죠, 단. 그래서 단에 내려오면 딥나가 있고 거기 보면 12번 밑에 소라 에스다올이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 묻힌 곳이 바로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이 단지파죠. 단지파의 땅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자기들이 쫓겨나니까 결국 제일 편한 곳,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쭉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쭉 이러 가보면 1번 왼쪽에 단이 있죠. 여기에 있는 라이스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을 때 이때 습격해가지고 이 라이스 사람들 다 죽이고 단 지파가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결국 자기 사람도 죽인다 그랬잖아요. 결국 나중에 베냐민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단에서 위로 올라가면 시돈이 있죠. 그래서 단은 시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이 라이스가 점령을 당할 때 이때 시돈 사람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리적인 겁니다. 그럼 다시 쭉 내려와 봅니다. 2번, 여기가 2번에 길갈이 있고 거기에 오면 왼쪽으로 오면 베냐민이 있죠. 베냐민 지파의 땅에 보면 기브아가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은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9번 가보시겠습니다. 9번에 가보면 베들레헴이 있죠.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 왜 에브라다가 베들레헴에 같이 나오는가 하면 이 베들레헴은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산지는 11번 밑에 에브라임이 있고 거의 오른쪽으로 가면 실로가 있죠. 하나님의 집은 실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에 제단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여인을 첩으로 취했다가 이 여인이 자기 집에 돌아가니까 찾으러 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길이죠. 에브라임으로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는데 이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어서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기브아가 있는데 이 기브아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의 땅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기브아로 올라간 겁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나오면 15절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에 앉았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케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16절 밭에서 일하다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우거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었는데 오다 보니까 한 사람이 성읍 가운데 어서 아무도 그것을 영접하지 않아서 해가 지는데 거기에 있고 말을 걸어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고향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노인이 자기 집에 이제 이 사람을 영접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노인과 이 레위인 이 첩을 찾으러 온 이 사람과 같이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깁니다. 이거는 문을 두들긴다는 말은 즉각적인 공격, 위험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비류들은 누구냐? 비류들은 쓸모없고 사악하고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존재들, 원칙과 훈련이 없는 자들,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자들. 입다는 이런 잡류의 두목이었고 아비멜렉은 이들 방탕하고 경박한 이들을 고용해서 기드온 자녀 70명을 죽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편한 것 같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이런 잡류들이 설칩니다. 여러분, 공권력이 약하면 이런 잡류들이 그 공백을 치고 들어와서 이 잡류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자유가 좋은 것 같지만 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엉뚱한 놈도 그 자유를 기회를 이용해서 사회에 어려움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상관한다는 말은 어떤 구절이냐면 우리가 그걸 이건 동성연애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윤리와 정반대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쫓아낸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셨는데 그 문화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잡류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가나안화 되어버렸고 구별된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죠. 25절. 자, 무리가 그래서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딸이 있고 이 레위인에게도 첩이 있는데 그들을 주겠다 하니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를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 부인을 부여잡고 난폭한 사람들에게 집어 던지는 것을 뜻합니다. 밤새도록 욕보입니다.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두운 악행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야비하고 폭력적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26, 27절 동이 틉니다.
그 여인은 밤새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인이 우거한 그 사람의 집의 문에 이르러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밟기까지 누워 있습니다.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지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팔을 뻗은 모습입니다. 여인이 당한 끔찍한 고통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 장면입니다. 이 여성은 기브아의 잡류들, 자기 남편, 집주인, 노인, 이 악한 남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된 겁니다. 28, 29절. 자, 에브라임 그 레위인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돌보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말로 일어나라.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 집에 이르러 칼을 취하여 첩에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 레위인 남성은 그녀를 도와주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정의를 부르짖고 문제를 이슈화하지만 실제로 이 남성은 어떤 사람이죠? 이기적이고 무감각하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와, 우리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러나 실제로 이 여인을 던진 사람은 누굴까요? 이 남자입니다. (30절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그러니까 이제 12지파가 이걸 다 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이 한 조각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이러려고 출애굽한 거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매일매일 이동할 때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를 다스리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자유로울 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풍요로울 때 어떻게 삽니까?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신 게 아닌데, 풍요로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더 교만해져서,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차라리 배고플 때가 낫습니다. 차라리 바쁠 때가 낫고, 차라리 아플 때가 나아요. 건강해지면요 딴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의 도덕적 생활의 가장 어두운 측면.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나쁘잖아요. 근데 이 나쁜 것이 더 발전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합니다.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아내를 주게 600명의 여성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 굴복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자기 주장에 빠질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심었지만 뭐가 돌아온다고요? 광풍이 돌아오는 거죠.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속인에 오른 대로 내만 행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런데 저 사람도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다른 사람도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하고요, 모두가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 가정도 자기 소견에,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학교 갔는데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사회 직장 갔는데 모두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 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그런 그 사회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하죠. 참고 절제하고 배려하고 정해놓은 규칙에 따르고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모두가 자기 소견에. 그래서 이게 왜 화약고에 불꽃을 던진 게 될까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한 사건이 거기에 불꽃처럼 번져서 화약고를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가 안 세워지면요 다른 질서는 안 세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내가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모두가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내와의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내 옳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생각 이상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2절 4절. 곧 많은 이방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그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참된 평안은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참된 권세와 안정은 그 길로 행하는 데 있는 거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지금 대선 지금 한창 지금 바이든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날지 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트럼프 같은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은 이번 선거 때문에 총의 판매가 너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선거에 불복하려는 그런 무리들이 총을 사 모으고 또 그런 약탈을 두려워해서 나를 지켜야 되기 위해서 또 총을 사고. 트럼프의 특징은 룰이 아니고 익스페리언스, 편리랍니다. 제도와 규정에 따라 뭘 해야 되는데 뭐든지 허물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 하나님이 세운 그 길을 나는 꾸준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한 사회로, 한 국가로 결국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후회하게 만드는, 우리가 이러려고 출애굽했나?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으로 마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게 뭔가, 내가 평안하고 잘 될 때, 그때가 더 어렵습니다. 이때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거든요. 이때 내 자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를 따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왜 왕이 필요한가?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다. 나는 계속 왕의 통치를 받으리라.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리라. 이제 거기서부터 한나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